13장 미시간으로 옮겨감. 1855년에 미시간에 있는 형제들은 출판소가 배틀그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 당시에 나의 남편은 2,000불 내지 3,000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서적들 외에 모든 것이 서적의 출고 장부에 올라 있었지만 그중 어떤 것들은 책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심되었다. 사업은 분명히 중단될 것처럼 보였으며 출판물의 주문도 매우 적고 빈약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빚을 진 채 죽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미시간에 있는 형제들은 대지를 구하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증서는 나의 명의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죽은 후 그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슬픔이 많은 시절이었다. 나는 염려한 대로 세 아들이 미국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다음과 같은 생각들은 나를 압도했다. 나의 남편은 현대 진리를 위한 사업에서 오는 과로로 죽었지만 그가 당해온 고통과 그가 여러 해 동안 견디어온 부담과 그의 심령을 짓누르고 그의 건강을 빼앗아 일찍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므로 가족들을 궁핍과 무의탁의 상태로 버려두게 한 사실을 누가 깨달을 것인가? 나는 자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돌봐주시지 않을 것인가? 그분께서는 그 일들을 못 보신 채로 지나치실 것인가? 그러나 나는 한편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위하여 당한 모든 희생과 모든 극기와 온갖 종류의 고통이 성실하게 하늘에 기록되어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다. 주님의 날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고 밝혀 드러내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과 우리가 발휘하는 모든 노력이 사단에 의하여 크게 방해받을 것이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외관으로 보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도 보았다. 우리는 하루 3번씩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했다. 빈번히 우리들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엎드러졌다. 주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우리의 열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셨고 남편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하루 3번씩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 같은 기도의 기간은 참으로 귀중하였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었다. 나는 그 당시의 감정을 하우랜드 자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다음의 글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자녀들을 나의 감독 아래 두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주일 동안 나는 구원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서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샘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죽어야 합니까? 양식은 풍성하고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영혼이여, 그 양식을 먹고 하늘의 기쁨을 매일 누릴지어다.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탁월한 영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나의 우울한 마음은 이 귀중한 빛에 의하여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언제나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심령의 모든 힘이여, 일어나라. 깨어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그대의 구속주께 경배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다니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진리 외에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우리는 산 원칙이 필요하며 날마다 개인적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는 부주의와 냉담, 경성과 영성의 부족 등입니다. 교회의 영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남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말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자 결심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랄한 말을 하고 그들의 혀로 회방과 기만과 거짓을 꾸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온 분을 압니다. 우리는 헛되이 달려오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해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몸으로 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조소하는 자들은 범죄하는 일에 더욱 담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전능하신 분의 팔에 의지하여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체질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멸시하고 그릇된 것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싸움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가 너무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타락한 위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반역자들에 의하여 기만당할지도 모를 모든 정직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온 모든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계몽될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사람들에 관하여 올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접근해감에 따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참 성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떤 무리에 속하였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 하나님, 손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순결해져야 하고 또한 순결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침체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가장 어렴풋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은 펼쳐지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꾸며질 수 있는 모든 거짓은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악하게 만들 수 없고 그것들이 나를 구속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외에는 나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틀크릭으로 옮겨간 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박을 돌아보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미시간에서 우리와 짐을 나누어 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동정 깊은 친구들을 발견했다. 뉴욕 중심부와 뉴잉글랜드와 특별히 버몬트에 있는 나이 많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동정해주고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자 했다. 1856년 11월에 배틀크릭에서 열린 총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은 교회의 은사들을 깊이 숙고했다. 은사가 경시되고 등한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쾌히 여기셨었지만 그분의 미소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고 그분께서 자비롭게도 은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격려하고 실수한 자들을 교정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생애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생겼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전도자들의 활동에는 성공이 따랐다. 출판물들을 요구하게 되고 사업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임이 입증되었다. 진리의 사자라는 출판물은 곧 쇠잔해졌다. 그 출판물을 통하여 역설되어 온 조화롭지 못한 정신들은 흩어져 버렸다. 나의 남편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기침이 중지되고 고통과 아픔도 폐와 목에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점차 건강이 회복되었으므로 그는 안식일에 3번씩 설교를 하고도 첫째 날에는 평안할 수 있었다. 그의 회복에 나타난 이처럼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므로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했다. 로체스터에서 이사해 오기 전에 나의 남편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출판 사업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는 교회가 그 책임을 맡아서 거기서 택한 출판위원회가 그 사업을 경영하되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급료 외에는 어떤 재정적 이익도 거기서 취할 수 없게 하고자 제안했다. 그 문제가 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도록 반복하여 강조되었지만 우리 형제들은 1861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에 관하여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그때가 되기까지 나의 남편은 출판소의 법적 소유자요 그 사업의 유일한 경영자였다. 그는 성장하는 그 사업의 필요에 따라 출판 사업을 일으키도록 때때로 기부로 재산을 그에게 맡긴 그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친구들의 신임을 받았다. 출판소가 실제적으로 교회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리뷰지를 통하여 빈번히 주장했지만 여전히 그가 유일한 법적 경영자이므로 우리의 원수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추측의 음성을 높여서 그를 해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사업의 진전을 방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조직 문제를 거론하여 1861년 봄에 미시간주의 법에 따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출판협회라는 법인체를 탄생시켰다. 비록 출판 사업과 사업의 다른 분야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 염려들이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지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치르도록 요구받은 가장 큰 희생은 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의 보호 아래 맡겨두는 일이었다. 헨리는 5년 동안 우리와 떨어져 지냈으며 에드슨은 우리의 보호를 조금밖에 못 받았다. 몇 년 동안 우리의 가족은 매우 커졌으며 집은 호텔처럼 되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에서 떠나 있었다. 나는 자녀들이 악의 습관과 상관없이 자라나야 할 것에 대하여 가장 크게 마음을 썼다. 나는 때때로 나의 상황을 걱정과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언제나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교훈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시간을 오로지 가족들과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해보고 슬픔을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공평한 일인가? 우리는 이같이 한 가지 걱정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한 가지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분주하게 활동한 나머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시간도 거의 갖지 못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나는 여러 날 밤을 심한 울음으로 지새웠다. 나는 자녀들에게 더욱 유리한 어떤 일을 계획하곤 하였다. 그런가 하면 그 계획들을 버리게 하는 지장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나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들에 대하여 매우 민감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번민을 갖게 되었다. 나는 어떤 어머니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처해온 환경에 짧은 기간만이라도 있어주기를 바랐다. 그리하면 그들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을 크게 평가하게 될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더욱 잘 동정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들을 제지했다. 우리는 매를 등한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만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방임해 둘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노력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축복을 받았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결함에서 벗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1860년에 죽음이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와서 우리 가족나무의 가장 어린 가지를 부러뜨렸다. 1860년 9월 20일에 출생한 어린 허버트가 같은 해 12월 14일에 죽었다. 그처럼 연약한 가지가 부러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전도 유망한 어린 자녀들을 따라서 무덤으로 가본 사람들 외에는 결코 알지 못하는 쓰라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도 늠름하던 우리의 헨리가 16살에 죽었을 때 훌륭하게 노래 부르던 그가 무덤으로 옮겨져 이른 아침에 더 이상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쓸쓸한 장소로 바뀌었다. 부모와 남아있는 두 아들은 가장 심한 충격을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별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진 자녀들을 질병과 사망이 결코 없는 세계에서 만나게 될 밝은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추진시키는 일에 믿음과 용기로 전진했다. 1865년 8월에 남편이 갑자기 중풍에 걸렸다. 이것은 내 자신과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었다. 교회는 나의 남편의 활동과 내 자신의 활동을 빼앗겨버렸다. 사단은 진리의 사업이 이와 같이 지장을 받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해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단이 우리를 죽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15개월 동안 온갖 적극적인 활동에서 차단되어 있은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자 과감히 시도하였다. 무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남편이 오래된 그의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과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하고 나는 심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남편과 함께 겨울의 가장 추운 때에 북부 미시간주에서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기로 마음으로 결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덕적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사단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우리의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체함으로 귀중한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일터를 떠난 채 오래 머물러 있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나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해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1866년 12월 19일에 우리는 눈보라 속에서 미시간주 라이트를 향하여 배틀크릭을 떠났다. 나의 남편은 90마일의 여행길에서 내가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견디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배틀크릭을 떠날 때처럼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꽤 건강해 보였다. 여기서 남편의 질병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효과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그는 비록 매우 쇠약한 중이나마 이전의 여러 해 동안에서처럼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안식일과 첫째 날 오전 중에 30분 내지 40분간 이야기하곤 했다. 한편 나는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우고 다시 매일 오후 한 번에 약 1시간 반씩 이야기하곤 했다. 사람들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했다. 나의 남편은 차츰 건강하고 명석해지고 그가 취급하는 문제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한 번은 그가 병이 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맡겨진 사업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분명하고 힘있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나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거의 반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노력했다. 회중은 깊이 감동되었다.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좋은 날의 시작이 됨을 확신했다. 그의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은 매우 뚜렷했다. 아마도 그처럼 큰 타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껏 회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뇌에 심한 영향을 준 무서운 중풍의 충격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그분의 종에게서 제거되고 그의 육체와 정신에 새 힘이 주어졌다. 남편의 회복 후 여러 해 동안에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넓은 일터를 열어주셨다. 비록 처음에는 소심하게 설교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내 앞에 길이 열렸을 때 나는 많은 회중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메인주에서 타코마로, 미시간주에서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로 장막회와 그 밖의 큰 집회에 참석했다. 연약하고 어렴풋하게 시작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강하게 되어갔다.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출판소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선교 사업은 그 사업의 성장을 말해주고 있다. 6단째 가방 속에 넣어져 사무실로 옮겨진 우리 인쇄물의 초판 대신에 오늘날은 약 1414만 부의 각종 정기 간행물들이 매달 출판소에서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사업과 내내 함께 하셔서 번영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굳게 세우셨다. 내 생애의 후기 역사는 우리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나의 평생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설립을 위하여 나의 남편과 나는 펜과 음성으로 활동했다. 활동적이고 분주했던 그 시절의 경험은 비록 간단하게 약술할지라도 이 약전의 한계를 훨씬 넘을 것이다. 그 사업을 방해하고 일꾼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단의 노력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사업을 지켜주셨다.